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에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의 재건의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근데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일을요 우리가 할 때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 어때요? 더 힘을 내서 하는 거야. 누가 옆에 와서 그냥 힘이 빠지는 소리만 해도 이 일을 제대로 우리가 완수해내기 힘든데, 이 세 사람은 와서 뭐 하냐면은 이 세 사람은 와서 일을 못한다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일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생각했을 때는 사마리아와 이 유대, 예루살렘 여기는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온 새로운 총독 느헤미야가 잘하면은 누구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비웃으면서 그들을 이제 조롱하고 선동하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건축이 시작되니까 더 크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도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요, 이 산발랍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요, 이 산발랍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지금 환경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한 지금의 이 환경, 너희가 처한 그 환경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이 너희가 처한 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환경 가운데 너희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도비야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우라는 짐승은 이 사뿐사뿐 걷는 짐승이요. 근데 여우가 올라가서요 사뿐사뿐 걸어도 무너지리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산발랏과 뜻을 같이 한 도비야가 여기에 조롱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가진 재료로 이렇게 건축하지? 그렇게 건축해봐야 그 성이 견고할 터가 없다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벽 공사가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조롱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롱해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이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 성벽이 재건되면은 이 성문이 다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주국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도움이 꼭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 원조를 받지 않으면은 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줄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요 이런 적대자들의 조롱해요.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환경을 누가 탓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을요 막 이용해서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맞아, 그렇지, 거기에 동조하고 이 걱정과 조롱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요,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의 건축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거예요. 벽이 막 이어지는 거야. 한 높이도 한 절반 정도는 막 이제 쌓아는 거야.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 이거 성벽이 거의 다 됐다거든. 이제 거의 그게 이루어지면 건축되면 안 되니까 우리 가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방해를 해보자, 모략을 꾸미는 거죠. 근데 그 모략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또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의 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 느헤미야가 떠난다니까 왕이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언제 올 거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필요한 게 그만큼이야? 여기에 얹어서 이만큼을 더 가져가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한테 뭐 한 장 써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편지 한 장 써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제가 왕께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체될 것 같고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분노한 왕이 와서 뭐 하겠어요? 이 다 쓸어버리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감당하면요, 이거는 더 이상 뭐가 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안일하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뭐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이제는 한 손에는 공사도구를 들고 이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한편에서는 낙심하는 유다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요, 그렇게 조롱하고 방해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요, 낙심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세워진다고 해서 니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아? 이거 된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조롱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이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사력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쟤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기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성벽들이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서 있게 하고, 이제 진짜로 이 침략을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불안하니까 10번이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이게 횟수가 10번이 아니라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요, 이 느헤미야가요, 성벽 뒤에 낮고 평탄한 곳에서 무기를 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군사적인 대응의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일하는 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뭐 하라고 합니까?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말씀이 마치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의 말씀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 너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이요, 두려움이요 전혀 없을까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앞에서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래도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왜냐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 공동체의 적은요 어떤 실제적인 위협, 실제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 귀로 들리는 조롱, 이것보다는요 그로 인해서 가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면에 쌓여가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끝까지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흔들릴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